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산 것이 문제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역시 좋은 나무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근본이 나쁜 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심각한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서 나타나서 양들을 해치는 늑대와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거짓 선지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람들이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소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유의 능력을 행하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거나 자칭 신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에게 선지자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일지라도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요 그들이 행사하는 능력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것처럼 사도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서 지옥불에 던지러 온 사단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목겹 수련회에 다녀왔는데요. 판교에서 개척한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 작년 연말에 신천지 교인들을 대거 발견해서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난 10년간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데요.
그동안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받고 그리고 사역 훈련도 받고 심지어 다락방에 순장까지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고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그들은 한 사람씩 교인들을 포섭해서 신천지로 데려갔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교인들을 또 포섭하고 또 신천지로 데려가고 그런 일을 10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발견을 하고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니까 고구마 줄기 이렇게 따라 나온 것처럼 줄줄줄줄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 교회가 아주 큰 난리가 났다라는 것이죠. 휘청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좀 이상하다 싶은 점도 있었고 좀 뭐 목사님이 하려는 것에 좀 반대적인 의견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뭐 개척한 교회니까 성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을 품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다 품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천지였기 때문에 계속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헌금도 하면서 그리고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되었지만 실상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들어온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놀랐어요. 비록 신천지 사람일지라도 그 목사님 성품도 강직하고 아주 또 강하게 제자훈련 시키신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는 목사님이니까 제자훈련 받다 보면 또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면 아 신천지가 잘못됐구나,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좀 돌이킬 법한데 하나도 변화가 없이 오히려 자기들의 그런 교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이제 또 포섭을 해가지고 이끌어 가고 있었으니까 야 진짜 나쁜 사람들이구나, 안 변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그렇게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를 하고 영분별을 해서 우리 영혼이 죽는 일이 없도록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심판날에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크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압록강 근처에 회령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이제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북한 땅이 그냥 막 건물을 짓는데 아주 속도전이라 그래가지고 빨리 그냥 막 뭐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도 짓고 뭐 살림집도 짓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철근도 들어가지 않고 철골도 없이 벽돌이나 흙으로 짓고 뭐 철근이라 그래봤자 몇 가닥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장마가 되고 그러니까 기반이 약해져 가지고 집이 기울어지면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회령시의 압록강 근처의 집들이 거기는 계속해서 홍수가 많이 나잖아요. 아직도 목탄차 또 목탄으로 또 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남아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오면 결국은 그 땅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대로 뭐 흘러나오니까 그게 큰 물이 돼서 또 농사 짓는 거 다 망치고, 또 하천에는 또 토사가 쌓여가지고 또 범나무라고 이게 막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밑에 기반을 아주 튼튼하게 세멘 같은 거로 하거든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땅 위에다가 그냥 대충 막 집을 올리니까 당연히 비가 많이 오면 기반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도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또 빠르게 막 지어라 그러니까 안 지으면 또 문책을 당하니까 막 빨리빨리 막 하다 보니까 이런 눈가림이 되어지고 엉터리 같은 집들이 지어져서 결국은 또 무너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참 북한 땅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 땅의 지금의 그런 국가의 목표가 뭡니까? 북한 땅 국민들에게, 소위 민중들에게 쌀밥 먹여주는 게 나라의 최고의 목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고깃국 먹으면 최고라고 하면서 쌀밥 먹게 해주겠다고 크면서 하는데, 실상은 보립쌀도 제대로 배급을 해주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평양시만, 소위 공산당원들이 사는 평양시만 번드르하게 그렇게 짓고 있지, 실상은 북한 전역에 있는 그런 대부분의 민중들은 참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그렇게 핵 미사일을 만드니 전쟁을 하느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민중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그것을 대외적으로 그런 전쟁의 분위기를 해가지고 수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또 그런 정황들도 많이 있고요. 요즘 얼마나 전쟁을 곧 할 것처럼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고 기반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냥 밖에다가 눈을 돌려가지고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술책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여튼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오르고 그렇게 하니까 임금도 비싸고 그러니까 아파트도 그냥 철골 빼먹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유명한 건설사의 아파트들도 무너지고 그러고 있으니 남의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간 건물을 튼튼한 기반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비가 오고 그러면 그 기반이 무너져서 그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지 아니하면 비가 오고 장마가 나고 그러면 무너지게 됐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아니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겉모양은 크리스찬이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서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밭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 아들은 예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큰 아들은 예 라고 대답을 해놓고는 밭에 가지 않고 놀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는데 양심에 갇히게 되고 또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뉘우치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큰 아들은 아니고 둘째 아들이죠. 비록 처음에 싫어요 대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을 향한 둘째 아들이 진정한 아들이다. 여러분 가정에 큰 아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성경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큰 아들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나 성경 말씀도 다 모르지만 배운 말씀대로 다 살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 김대중 대통령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명언을 남겼죠. 고 김대중 대통령은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고도 그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편이다. 우리 성경대로 사단 마귀의 종이다 라는 것이죠. 철학자 소크라테스 역시 지행합일과 지덕복합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 곧 참다운 진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데서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참으로 알고서는 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의 완성이라고 보아서 지와 행은 본래 하나라. 마치 손바닥과 손등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것처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뭘 안다는 것과 그 아는 것대로 산다는 것은 원래가 한 짝이라는 거예요. 알미 있는데 행함이 없다. 행함은 있는데 아는 것이 없다. 그것은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다. 이게 진정한 알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떠들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어떤 여자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서 결혼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헛소리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뭔가 나를 갖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 그 정도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환히 깨뚫고 보시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거짓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막 부르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눈속임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에 그렇게 눈속임을 하면 하나님 앞에 통할 줄 알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의 그 재물을 갖고 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 지겹다. 안 받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것,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사자성어로 지행합일, 그리고 신행합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예수님 믿습니다.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러면서도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그냥 그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무림한 크리스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만 무늬로만 크리스찬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곧 왕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의 어떤 지시를 싫어도 힘들어도 그거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이 이에 장교가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따라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야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하면 언제라도 미련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 통일교, JMS,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교회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님들도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희생 제물이시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도 그 가르침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이단들의 그 교주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교주들의 그 어떤 그 말씀을 다시 받고 새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밖에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늙고 죽고 지옥에 가는 이유가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을 수 있는 구원자가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갚고도 남는 그런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 무슨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이만희도 정명석도 다 우리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인데 결과를 보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아주 죄덩어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착복하고 심지어 그 성적으로 착취해가지고 난리를 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는 말이죠.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데 교회에서 좀 시험 들었다고 말이죠. 목사님한테 좀 뭐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좀 교회가 시시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신앙이 물론 좋은 사람은 정말 존경해야죠.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시시한 분들도 있어요. 성경도 잘 모르고 또 뭐 교회 봉사도 잘 못하고 뭐 헌금생활도 뭐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비록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 뭐 봉사도 잘 못하고 형편이 안 돼서 뭐 헌금생활도 잘 못하고 뭐 그럴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예.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앙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막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당연히 존경받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은 100배로 축복을 해주시고 천국에 상급을 주시고 자녀 3, 4대까지 복이 되게 하시니 그분들이야 최고죠. 여러분도 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그 신앙이 행동으로 지금 나타난 열매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좀 시시할지라도 열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신의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데 교회는 안 나가. 교회 나간 적이 없어. 물론 뭐 옛날에야 좀 나갔겠지만 안 나가. 여러분 그 사람은 예배도 드리지 않죠. 성경도 읽지 않죠. 기도도 안 하죠. 헌금도 안 하죠. 봉사도 안 하죠. 전도도 안 하죠. 교회 뭐 일꾼도 아니죠.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종교란에 기독교 써놓고 아무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 나 어렸을 때 세례 받았다, 나 한때 세례 받았다, 교회 다녔다, 그것 갖고는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거 갖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나는 무종교, 무신론 이렇게 써야지 왜 뻔뻔하게 여기다 기독교를 씁니까? 누구를 속이려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정직하게 양심에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신앙의 열매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물론 마음에 예수님 믿습니다,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아,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구나, 나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줄 알고, 성경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성경 말씀이 진리요,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부욕해 하는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사심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같이 한번 하시죠.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